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얼만큼 하셨습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생각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얼만큼 하셨는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못된 신앙이라고 그러죠.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썩 훌륭하거나 모태신앙이 썩 좋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셨었기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제 어렸을 때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70년대, 80년대 흔히 말하는 7080 시대에 한국 기독교는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야말로 불 시대였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목사님들은 또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야 돼. 이런 시대였습니다. 7080 시대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디 부흥회다, 어디 집회다 그러면 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고 막 그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아다녔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집사나 무슨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은 방언 받는 건 기본이라고, 방언을 못하면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또 전도사나 목사 정도 되면 방언은 기본이고 불을 받아야 된다고, 이게 하여튼 굉장한 부담이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시대의 목사가 아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대에 제가 어린 마음에 그 시대에 들었던 얘기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 시대에 들었던 얘기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데, 그 기억에 남아있는 말 중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런 말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 성경을 좀 읽어서 성경이 어떤 의도로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불받아야 된다고, 방언해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들은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도원도 많이 기도원에서 살았죠. 저는 우리가 4월달에 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주에서, 청주도 시골이었죠. 논산도 시골이었겠지만 거기 청주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장로교회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도 청주 시내에 있는 교회 중에 꽤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다녔었습니다. 또 기도원에서도 예배를 늘 참석했었죠. 예배를 드리고자 참석한 게 아니라 5살, 6살 뛰어다니느라고 교회 예배를 참석했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다. 옛날 그 시대에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쪽에 남자분들이 앉고요, 이쪽에 여자분들이 앉습니다. 굳이 그렇게 결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교회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도 아닌데, 분위기가 교회 오면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이렇게 앉게 되어 있어요. 무슨 남탕 여탕을 가려놓은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앉았었어요. 그게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어른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옛날에 들었던 얘기들을 비추어 본다면, 성경에 남자가 더 위에 있고 여자는 남자를 위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처럼 남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오른쪽이 중요하다라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볼 때 오른쪽에 남자분들이 주로 앉고 왼쪽에 여자분들이 주로 앉고, 5살, 6살 되는 애들은 상관없어요. 왔다 갔다 막 앉죠.
남자 어린 아이들이 여탕에 가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서 앉았어야만 했는지 지금도 이해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본적인 전통 예의, 동방 예의지국에 남녀 7세 거시기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살펴보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배 순서를 교회에서 예배 순서를 이렇게 짜잖아요. 우리도 예배 순서를 주보에다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예배 순서 담당자를 이렇게 교회에서 정할 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강대상에 강단에 여자분이 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이렇게 대표 기도나 성경 봉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거의 다 전부 다 남자였습니다. 남자분들만 강단에 서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여자분들은 뭐 하냐? 여자분들은 또 예쁜 옷을 입고 안내하는 일들은 여자분들이 다 하죠. 왜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이 11장 본문의 내용을 읽고 나서 성경에 이런 모습들이 써 있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남자가 더 중요하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원리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제 표현으로 한다면 참 웃기지도 않은 해프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거나 성경을 오해하거나 성경을 전혀 엉뚱하게 이해를 해버리면 웃기지도 않고 정말 어쩔 때는 가슴 아프기도 하고 전혀 상상치도 못할 만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곤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진짜로 심각하게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근거가 없다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었다거나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랑 다르다거나 그게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런 얘기는 많이 하시기 때문에 들어봤을 겁니다. 옛날에 교회에서는 기타를 칠 수 있었게요, 없었게요? 기타 못 칩니다. 이거 경박스럽다고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교회에서 그렇게 경박스러운 기타를 치냐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피아노 말고는 아마 교회에 허락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죠. 지금 생각하면 우습죠. 왜 그랬었을까 싶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오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야, 교회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기타 치면 안 돼. 어떻게 드럼을 어디에서나 다루는 그런 악기를 어떻게 교회에서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면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누린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자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저는 주보 앞에도 제일 앞에다 써놨죠. 행복누린교회는 하면서 거의 표어처럼 제가 늘 써놓고 제 마음에도 늘 새겨놓으려고 합니다. 행복누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는 아주 애를 쓸 겁니다. 힘을 쓸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차별이나 구분이나 아픔이나 상처가 전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의 풍성함,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1장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9장, 10장 내용을 잠깐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9장에서는 야, 내가 복음이라는 거에 참여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내가 복음이라는 것에 참여되지 않게 될까봐 두려워서 나는 조마조마하다. 나는 복음에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거보다 큰 게 없다. 라는 얘기를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었습니다. 10장에서는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어려운 일, 힘든 일에서 구출해내시고 앞뒤가 막혀있는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하신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상에 있습니다. 10장에서 제가 강조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의 대상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니고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고요. 이런 사람을 특정지어서 구별해 놓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 글자로 뭐라고요? 다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은 못난 사람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사람도 똑같이, 기도를 많이 못한 사람도 똑같이, 헌금을 적게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도 똑같이, 다 똑같이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은 다라는 것을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불어서 설명하는데 어떤 것을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도 괜찮은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해도 나는 그 소리를 다 받아줘도 괜찮은 사람. 여러분은 이제 성도이시니까 남들이 뭐라 그래도 다 참아내야만 됩니다. 이런 의무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가진 사람인데 뭐 하려고 저 사람하고 싸우냐. 저 사람이 불편하다면 그 사람한테 맞춰줘. 괜찮아. 너는 그래도 넉넉한 성도이니까.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음식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음식을 파는 장사꾼이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음식 갖다 놓고 팔고 있는데 그거를 너는 우상이 있든 없든 우상이 없다고 성도는 알고 있으니까 우상이 없으니까 그게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썼던 재물이든 안 재물이든 너는 상관없으니까 그 장사꾼의 마음이 부담되지 않도록 너는 그거를 살 때 이거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썼던 거요? 안 썼던 거요? 물어보지 말고 사서 먹어.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 위해서. 성도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묻지 말고 사 먹어야 된다 이런 규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 사람을 위해서 묻지 않고 그냥 사 먹어도 너는 괜찮은 넉넉한 풍성한 온전한 성도야. 그걸 강조하는 거라고요. 행여라도 그 음식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그 사람이 부담된다면 차라리 먹지 마. 먹고 싶어도 안 먹어도 그걸 먹는다고 네가 더 건강해지고 그걸 안 먹는다고 네가 쫄쫄 굶어 죽은 아사 상태 굶어 죽을 게 아니니까 손해볼 게 없으니까 너는 안 먹어도 되니까 그것을 알아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마라. 성도란 그런 존재입니다.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배려해줘도 괜찮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이고 저는 아직 모자라서 아니 그런 게 없다고요. 아이고 저는 신앙생활을 아직 얼마 안 해. 그런 구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저는 교회는 옛날에 좀 다니다가 중간에 좀 쉬었다가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 아닌 아니 그런 구분점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성도로 삼으시는 대상을 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이제 오늘 본문에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아마 다른 내용 같았으면 한번 읽고 나서 지금쯤 되면 뭐 읽었지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은 아마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왜? 남자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아 남자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남자는 어쩌고 저쩌고 여자는 어쩌고 저쩌고 여자는 또 남자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지금 저는 9장, 10장의 내용만 잠깐 반복을 해드렸는데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읽어오지 않은 사람이 다시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 11장만 딱 읽었다.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었다. 그러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기 참 쉽습니다. 성경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구나. 하나님도 구분을 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의 머리,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구나. 그러니까 여자보다는 남자가 조금 더 중요하고 그런 내용이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남존여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상이 우리나라 이렇게 토속신앙에 깔려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누린교회는 1장부터 봤잖아요. 1장부터 고린도전서가 어떤 의도로 어떤 방향으로 기록되고 있는지를 봤잖아요. 물론 많이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래도 9장 10장의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 은혜의 대상으로 삼아주신다고 했어요.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전혀 구분함이 없이 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한 장 넘어서 11장에 와가지고 남자는 위에 있고 여자는 밑에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의 흐름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11장을 보시는 겁니다. 이전에 모르셨었더라도 제가 9장과 10장의 내용을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한 번 더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별해서 잘난 사람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적게 하는 사람 나눠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라고요. 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11장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11장에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해하지 맙시다. 분명히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그리스도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이러저러하다라고 적어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그 오해를 다 빼놓고 그 오해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요. 조금 전에 다라고 말씀해놓고 남자와 여자는 구별해가지고 뭘 하신다.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그걸 일단 빼놓고 그렇다면 그거 빼놓고 무언가 더 소중하고 무언가 더 귀한 것이 이 11장 1절부터 12절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를 이 사도 바울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진 한 구절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대요? 알기를 원한대요. 나는 너희가 이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할 거야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그 뒤에 내용은 조금 이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1장 내용을 우리가 쭉 간단하게 읽어봤을 때 분명히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를
구별지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남겨주셨구나 라는 것을 붙잡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바깥에서부터 들어와 보겠습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여러 가지 오류들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많은 잘못된 사실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미리 앞부분에 말씀드려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구별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었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지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운 오류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오류들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라고요, 다. 구분함이 없이 다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것은 교회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 심한 구별이 생겨났습니다. 신앙을 오래 한 사람, 신앙을 조금 한 사람, 신앙생활을 10년 한 사람,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라고 합니다. 오류예요. 오류예요.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하는 사람, 기도를 일주일에 20분도 안 하는 사람, 식사기도만 하는 사람, 구별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구별된 거예요. 차별되어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잘 나오는 사람하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사람하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잘 나오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새벽 기도나 금요철야나 수요일 예배나 이런 걸 안 나오는 사람들은 왠지 좀 부족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차별이 오류라는 사실. 성경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죠. 11장 2절을 볼 건데요. 참 어색한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좀 어색하다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읽으시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다 잘못하고 있어. 다 잘못하고 있어서 잘못된 거 바로잡아 주려고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칭찬을 하네요. 이건 어색한 거예요. 사실은 칭찬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2절에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2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던 대로 그 전통을 내가 지키고 너희를 칭찬하노라.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래요. 뭐를 칭찬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그대로를 잘 기억하고 있는 것.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행해준 일,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또 하나 그 기억한 것을 잘 전승해 줬던 것을 칭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쳐준 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고 잘 모르고 이해가 부족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오히려 있습니다. 잘 전승해줘요? 아이고 천부당 만부당이요. 그런데 칭찬한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애들이 뭘 잘 못하면 칭찬해주라고 그러잖아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못하는데 이것만큼은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걸 오히려 칭찬해 주는 거예요. 니네 참 이거 잘하지, 니네 참 이거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칭찬해 줘서라도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써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기억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가슴에 있는 거예요. 쟤네들이 다른 거 다 잘못해도
요것만큼은 내가 칭찬해서라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주보에 한번 보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칭찬으로 말해 주는 거죠.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오해해서 만들어지는 신앙의 오류. 또 하나 대표적인 단어를 소개하자면 열심입니다. 열심. 교회에서 열심히 있어야 된다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돈 버는 일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고. 새벽 기도도 열심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러고. 힘들어도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려워도 가정이 어려워도 헌금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주 열심이라는 단어를 적용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다 적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10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읽어드릴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만들어진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저건 성경하고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혜가 없으면 열심이라는 것 자체가 오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40년, 50년, 60년을 했어요. 그리고 천국을 갔어요. 하나님! 제가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요? 제가 6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다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는 네가 나를 아는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그럼 어디다가 하소연할 거야?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스토리에 아주 뼈저린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건 아시죠?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배 타고서라도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다. 왜요? 사도 바울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서요? 아니요. 열심히 해요. 바리새인보다 더 똑똑하고요. 아주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가서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열심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서 배 타고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바울아, 바울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가지고 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만 들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그 장면에서 이제 너무너무 애절하게 말씀드리죠. 아, 제가 몰랐다고.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몰랐던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뛰어다닌 거죠. 열심히. 너는 저기 가서 누구누구를 만나라.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대화하는 장면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19절과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알아요. 내가 어떻게 그들한테 가요? 이제 안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이 없는 열심이 자기 자신의 그 열심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부끄럽죠.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가요? 그 사람들이 내가 행한 걸 다 아는데. 성경을 모르는 열심, 성경을 모르는 그 특심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고요. 너무너무 후회될 만한 일들이죠.
본론으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3절에서 9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 여자 얘기가 쭉 나옵니다. 남자 여자 얘기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에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설명되어 있고요. 또 남자는 이런 특징이 있다. 머리를 가리지 않아도 남자는 기도해도 된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랬었다는 얘기예요. 여자는 그 시대에는 이렇게 가리는 게 주였으니까 여자는 머리에 뭐를 가리고 기도를 해라. 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설명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차별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을 했을까요?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자를 알고 여자를 알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잘 알아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너희들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래. 니네가 알던 대로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남자에게서 났어. 맞아. 그래. 남자는 여자를 있게 한 존재야. 여자는 남자로부터 났어. 맞아. 그래. 그게 남자고 그게 여자야. 그런데 모두가 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너희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야.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 여자들이 나는 그냥 있었어. 나는 뭐 상관없어. 하나님이든 남자든 뭐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는 분명히 남자에게서 났어. 누구에게선가 난 거야. 너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난 거야. 라고 설명해 주면서 너희 모두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다. 라는 것을 결론으로 이걸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 뒤에. 그리고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난다. 여자가 머리에 뭔가 써야 된다는 성경이 써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천주교에서는 머리에 이걸 쓰잖아요. 그걸 제가 천주교를 몰라가지고 찾아봤어요. 이거를 미사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사보.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거. 근데 이게요. 왜 성경에 써 있었냐면 이 시대에 결혼 풍습이 뭐가 있었냐면 남편 앞에서 겸손하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자가 머리에 뭐를 썼대요. 우리도 왜 결혼할 때 면사포 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머리에 썼던 거예요. 그 시대에는 히랍이라고 불렀었대요. 히랍이라고 부르고 천주교에서는 미사보라고 부른대요. 근데 그걸 머리에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이걸 얘기하려고 이걸 본문을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잘 설명해 주셔서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해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예배 시간에 머리에 뭘 써야 맞아 안 써야 맞아 그런 걸 따지자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따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성경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11장 12절을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마음에 담아야 될 구절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음에 담을 성경 해가지고 제가 써놓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2절을 보시면서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사람이구나,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성도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설교를 썩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성도라는 것을 잘 알아갈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건 아니죠. 저도 압니다. 제가 설교한 것들을 녹화하거나 녹음해서 들어보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쑥스럽고요. 이게 몸이 오그라들기도 하고, 전혀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도를 알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동원해야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릴래 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래 라고 생각하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성경 모르고 신앙생활이나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에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오류인지도 모르고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동원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늘 어쩔 수 없이 보잖아요. 그나마 저는 좀 도움이 됩니다. 어떤 도움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도움이 저는 그나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볼 시간이 없는 산업전선에서, 사업전선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뛰시는 여러분들은 가능하다면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쪼개시는 열심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 수고를 만들어내십시오. 제가 아끼는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한 번씩 들어보라고. 그런데 개인적인 시간을 쪼개서 30분, 40분 동안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 그런 수고를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는 성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남들을 베풀어줘도 다른 사람에게 맞춰줘도 나는 넉넉한 풍성한 성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은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포함되는구나 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그 복음, 그 기쁨을 늘 기억하시고 기쁘게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